6월 6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6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통해 복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삭 줍기 마당 개랑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탁월성보다는 진실성을 추구하고 논리보다는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해답보다는 신비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MZ 세대들을 붙잡아 주사 완전한 주의 복음, 복음의 본질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참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를 복음 위에 견고히 세우사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통로로 쓰임 받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며 아이들이 키가 자라감같이 믿음도 아름답게 자라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우리 믿음의 외침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필요에 의한 관계 그리고 사랑에 의한 관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과 필요에 의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과는 사랑에 의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는 필요에 의한 관계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놓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과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관계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는 내가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놓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필요에 의한 관계를 맺어놓고 살아가면서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다름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소개하지요. 오늘 본문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즉 사울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요나단이 차기 왕이 될 1순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사실 사울 왕 다음 왕위를 이어갈 사람 바로 요나단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기대하고 실제 다음 왕위를 계승해야 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 곧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더불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었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보고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된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요 큰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차기 왕위를 계승할 1순위 사람이 지금 자신의 왕위 계승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 그리고 요나단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6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말입니다. 요나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왕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적진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잊지 말아라.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비결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지체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 비결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납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신기하게 갈등이 없어집니다. 있던 갈등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갈등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예, 있다고 반응해 주시니 참 좋네요. 저는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친구가 없다고 너무 또 심란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그런 친구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사실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분, 영원히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분,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내용을 보면서 좋은 친구가 필요하지만 설령 그런 친구가, 그런 사람 친구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사울왕, 사울왕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두려고 했고 또 하나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곁에 두려고 했던 사울왕과 요나단 다릅니다. 다윗을 곁에 두려고 하는 두 사람의 목적이 다릅니다. 먼저 사울왕을 살펴봅시다. 사울왕은 다윗을 자신의 삶에 필요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우선 다윗의 놀라운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곁에 다윗을 그래서 자기 자신 곁에 두기 시작한 겁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가진 곁에, 자신 곁에 두는 또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권력을 쥐어올 만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을, 그런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끌어오는데 또 탁월한 재주가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가끔 보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적시적소에 어떻게 또 데리고 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왜 필요로 했나요? 왜 다윗을 자신 곁에 두었나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울 왕은 자신 곁에 이런 출중한 그런 사람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곁에 둡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 곁에 두면서 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막아버립니다. 머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아 왕궁에 있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윗을 사울 자신의 상비군 군사 중에 하나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자신을 위한 군사로 다윗을 곁에 둔 겁니다. 자, 이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의형제가 된 겁니다. 생명을 나눈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 자신이 입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가장 아끼는 것, 그건 뭡니까? 그 당시 칼과 활과 창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자기가 쓰다가 남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누구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도 쓰다 남은 것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아침, 오늘 이 새벽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를 배우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잠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인생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은 왜 여기에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십니까? 이것도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필요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 우리 발목 잡는다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막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 주여 주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2절에.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한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 표현은 뭐냐?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이 주여 주여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을, 권능 행함, 일은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묻는 거예요. 너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너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있는 어떤 것을 필요했고,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는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어떤 그것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 부분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듯 사랑하는 내 곁에 있는 지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아는 진흥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나요? 그 이유는 전쟁 후에 백성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필요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둔 그 관계는 자기 필요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자,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나요?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보십시다. 단순히 백성들의 반응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다윗을 사랑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이 우리 진흥교회를 사랑하는 것 제 눈에도 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헌신하는 것 제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죠? 이 건물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지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에 제가 참 많은 정보를 들어보고 교회 현장을 살펴보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대.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알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체들을 필요로 계산합니다. 필요. 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네. 저 장로님은 그래 필요한 사람이네. 저 권사님, 저 서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진짜 교회를 필요관계로 맺어놔 버려요. 그리고 그 필요관계가 맺어놓고 그 필요가 나에게 이익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교회를 급내버립니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뛰어놀기에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 마음 안에 사단 마귀가 뛰어놀지 못하게 막는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누구를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마귀가 어디서 뛰는지 아세요? 마귀가 어디서 뛰어노는지 아시냐고요? 그 마음 안에서 뛰어놉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십시다. 자세히 나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자기의 마음 안에 사단 마귀가 이제 악령이 막. 근데 여기 보세요. 정신없이 떠들어댄대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떠들어댑니다. 떠들어대요. 그것도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막 떠들어대고 돌아다닙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막 하고 싶거든요. 내가 옳고 그 사람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마음이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사단 마귀가 뛰어놀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사단 마귀가 가장 크게 뛰어놀고 있기 때문에 막 사람들 만나면서 비판의 말 하고 싶고 떠들어대고 싶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막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보면 결국 진짜 교회에 대한 비판만 하고 다닙니다. 진짜 교회가 누굽니까? 뭡니까? 지체라고요, 지체. 우리 이거 빨리 아셔야겠죠?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혹시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나요? 그럴수록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서 머물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괴로울 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하는 관계, 참 멋진 모습이고 귀한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성도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우리 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을 또 출발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와 국가를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목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우리 성도들 치료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가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남는 결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